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1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본문을 토대로 율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상속 조건 그랬죠? 하나님의 상속 조건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받는 이 은혜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리했죠. 세 번째,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상속,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가 상속자이면 믿음과 약속은 헛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걸 강조했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짧게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위에 관한 그런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요. 호세아서와 골로새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의식법,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5대 제사, 제사법, 4대 제사법 이런 것들은 다 폐기됐다. 예수님 본체가 오시면서 이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예배 방식이 되었고, 그리고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변형됐어요. 폐기되었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고, 이제 도덕법이라고 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행위와 삶의 기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또 다시 본문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이유를 더욱더 뚜렷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더욱더 뚜렷하게 한다.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 뜻이 분노하다, 처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노하다, 처벌하다. 하나님 율법이 아브라함 이후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리고 어지러움이 증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세계가 이렇게 무질서가 증가가 되면은 파괴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만드신 질서의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괴되고 멸망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뭐 수명도 2년, 3년 쓰면 망가지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뭐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오래 쓰면은 몇 년 쓰면 4, 5년 쓰면 망가지죠. 뭐 이번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80년을 막 무리해서 쓰면은 망가져요. 그래서 아껴 써라 그 말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빨도 마찬가지고. 이빨 튼튼할 때 아껴 쓰고, 몸도 무리하지 말고, 과식하고, 이러면 또 이제 망가지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몸도 70년, 80년 막 쓰면은 망가져. 지구도 망가져요, 지구도 막 사람들이 막 오염시키고, 그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그죠? 쓰레기, 여러 가지 막 각종 폐기물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살 수준에서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지구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질서가 증가하면서 파괴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런 어떤 죄악을 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증가하면 인간은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망가지고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으로 막 그래가지고 죄라고 딱 규정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쌓이면은 이게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때는 또 이것들이 죄가 쌓이니까 무질서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망가졌던 거예요. 네,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율법의 의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이 뜻이 뭐냐면은 없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고 없던 진노를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고 더 뚜렷해진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교육화한다. 자, 율법의 의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 이유를 더욱더 뚜렷하게 만든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율법의 의미. 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거냐?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또. 율법이 뭐 천덕꾸러기처럼 왜 율법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고 율법이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느냐?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것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또 율법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단 구원파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발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 여러분들 범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도 여러분들 죄형 법정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죄형 법정주의. 죄를 규정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인데 이 법의 체계가 그렇게 되겠다. 자, 처벌 규정이 없으면 범법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 세계 안에서. 자, 범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범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항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형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증가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짐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인간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잣대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가 행위의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자, 그래서 인간의 거짓됨과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이 하는 역할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천덕꾸러기 나쁜 것이다?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절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진리예요. 진리. 온전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딱 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율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방식,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신약성경 예수님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그 영혼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틀어지는 순간 이제 생각과 행동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잣대예요. 잣대. 진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뚜렷하게 만들어줘요. 벗어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범죄를 규정해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상호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대중교 성도님들 되셔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깨끗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